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생겼고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위증자들, 악을 토해내는 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몇몇의 신하들과 그리고 몇몇의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피난을 나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아까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이 1절, 2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가사가 쓰여졌지요.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다윗은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빛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빛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속상할 때 특히 두려움이 몰려오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보통 여러 표현 중에 암울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암울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어둡고 답답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명암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밝으냐 어둡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으로는 햇빛의 밝기를 가늠하는 건 아닌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명암의 밝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이게 어두워지는구나. 어두운 느낌을 실제로 느껴요. 그렇죠? 지금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도 어두워요.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산책을 해도 어두워요. 그래서 근심하는 얼굴빛을 하고 어두운 얼굴이 가득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어둡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의 빛은 다른 것들 다 소망의 빛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근원적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 근심이 들어오고 암울해지고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되었거나 혹은 빛이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뒷걸음쳤거나 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가 봐도 이 두려워할 상황이죠. 지금 피난길에 있어요. 지금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과 따지면 지금 다윗은요,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변한 무슨 말이나 변변한 그 자기를 지켜줄 보호해들 호위무사들도 없어요. 말하자면 막 포탄이 날아들고 미사일이 날아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두움 그늘에 갇혀 있어야 될 상황에 다윗은 주님이 나의 빛이신데,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 다윗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 때에도요, 많은 짐승의 위협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특히 또 골리앗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수렁에서도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이 압살롬 아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빛이라 여기고 자신은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빛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하기만 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이런 뜻도 담겨져 있지만 주님을 내 생명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온 저 원수들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대요. 근데 실제로 자신의 주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신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는 실제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망가뜨려 놓고 두려움에 갇히게 하는 그 어떤 세력에 관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군대가 나를 치려고 그렇게 엄습하고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움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면요, 모든 것이 다 경직돼 버리고 작동하지 않게 돼요.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도요, 갑자기 두렵게 되면요, 총을 어떻게 쏘는 거였더라 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손도 움직이지 않고 발도 굳어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생각을 파괴하죠. 자신감을 없애요. 그래서 두려움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빛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몰아낼 수 있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공간이 있다 그러죠.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집과 같은 그 마음의 공간에는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빈집에는 사단이 와서 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 빈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두진 않습니다. 그 빈 공간엔 비어져 있는 것처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비어져 있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 빈 공간에 누군가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채워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주인이 되어 들어가 살든지 사단이 들어와 살든지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거기에 주인을 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빛이신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모시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거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 죽음을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두려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56편에 보면요, 다윗이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제 4절에 가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바라는 소망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그 소망은 자신이 다시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는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시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왕궁에 다시 가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과 궁녀들과 즐기고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바라는 것 한 가지는 그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래요.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 한 가지를 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지금 두려움이 엄습한 이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잃었던 왕위를 회복하는 것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러 나아갔다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나? 그렇다고 내 기분이 달라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유는요, 이와 같은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 그분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을 독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대면하는 일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분의 빛을 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비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 부족하고 내 능력으로 내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기도 가운데 그분 앞에 나가서 빛이신 주님에서 그 비침을 얻으면요. 그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빛이 내가 감정 컨트롤해서 속에서 만들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임재 곁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위급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마음처럼 이 두려움이 온전히 떨쳐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침을 받아서 그 소망 가운데 나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가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지금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이것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비침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도 떠나가고 음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모양이든지 아마도 어두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밖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도요. 내 마음이 경직되고 표정이 굳고 우리 얼굴에 마음에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 내 삶의 모든 일상의 것들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나오셨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게 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 탈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 앞에 나아가 단순히 저는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찬양하는 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빛이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도 다양한 종류인데요. 어떨 때는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땐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떨 땐 주님의 아름다움의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나, 그분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하고 그 빛 가운데 비춤을 얻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어둠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 앞에 들어가 빛이신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분들에게도 이 소망의 빛, 구원의 빛,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빛이 풍성하기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함께 기도한 대로 우리 각 사람의 주위를 환히 비춰주시며 고통당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모든 이웃들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주를 사모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우리 같이 인증샷 찍을까요? 자, 네. 그런데 네,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두 번 찍을게요. 한 번은 그 얼짱 각도로 한 번 찍고 그 다음엔 우리 하트하고 한번 찍겠습니다. 잘 준비되셨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하트하고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주일날 다 얼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so excited. 주일날도 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네.